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에스겔서 설교는 오늘까지 하려고 해요. 오늘이 에스겔서를 이 설교로 함께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9월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로마서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에스겔서를 쭉 일단은 21장까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일 본문까지 하면 24장 정도 될 텐데 에스겔서 절반을 우리가 함께 쭉 왔는데 어떤 은혜가 좀 있으셨는지 에스겔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저는 1장에 에스겔이 20대 중반에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30살이 됐을 그 해 포로지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말씀이 임했다. 그게 1장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에스겔에서 묵상하면서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면서 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그 삶의 자리가 어디였나요? 포로, 노예로 잡혀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면서 임했다. 저는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왜 그게 부러웠는 줄 아세요? 저는 말씀 하나 이렇게 깨달으려면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모니터 째려보고 이런저런 자료 막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늘이 열리면서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말씀이 임했구나. 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제 고백이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 묵상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에스겔. 이 에스겔의 순종을 봤는데 거룩한 통로로 계속 열려 있었겠구나. 그래서 장마다 시작할 때마다 인자야 부르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말씀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 동족에게 전해라. 이런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열린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에스겔이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계속 또 열려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언제 하늘이 열리나
어떨 때 그런 은혜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때, 거룩한 통로로 계속해서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개인적인 묵상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회개, 이 두 주제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에스겔서에 그래서 맨 앞장에다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 21장을 같이 이제 보는데 21장에 15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칼이라는 단어예요. 칼이 계속 나와요. 21장에. 고난이고 심판을 뜻합니다. 칼은. 그렇죠? 히브리어로 보면 오늘 15절부터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이렇게 행과 연이 산문이 아니고 운문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들여쓰기로 딱 돼 있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운문이라는 거죠. 뭐냐? 고난, 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걸 시로 노래로 불러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라 그 얘기예요.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건데 이거 너희들 정신 번쩍 차리고 이거 까먹지 마라. 시로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라. 머릿속에 계속 리마인드 시켜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명령하시며 너 가서 한숨 푹푹 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데 가서 탄식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웃자면 좋노. 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여러분, 뭐든지 반복하면 그게 각인이 되고 학습이 돼요. 그렇죠? 어제 풀었던 문제 오늘 다시 풀면 조금 낫잖아요. 그게 학습이 돼서 그래요. 각인이 돼서 그래요. 뭐든지 반복하면 이게 내면화 됩니다.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노래들 있으시죠, 여러분? 아침에 뭐 하나 딱 언제 걸리면 저는 출근할 때 그리고 여기 와서도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도 계속 이 멜로디가 흥얼흥얼거리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21장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고난, 심판, 회개 이걸 잊지 말고 계속 네가 탄식하면서 까먹지 말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게끔 네가 좀 그렇게 해라. 칼이 계속 등장해요. 칼을 집에서 우리가 쓰는데 쓰는 용도가 한두 가지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칼은 우리가 주방에서 쓰고 집에서 쓰는 그런 부엌 칼이나 그런 칼의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섬찟해요. 칼이 계속 등장해요. 두려워요. 무서운 장면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도구로 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칼 무섭지? 슉슉슉. 단순한 이런 위협의 도구, 심판의 도구 그런 도구로서 칼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외과 의사들이 마치 서전들이 손에 쥐고 수술하는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서 칼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악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도구고 그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죠.
두 종류의 칼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은 먼저 죽음의 칼, 심판의 칼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이에요. 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칼이 무서운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뒤로 가서 마지막 16절, 17절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짝짝짝 줄 맞춰서 훈련된 조직화된 군대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너희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의 칼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칼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심판의 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칼이 있는데 말씀의 검이에요. 심판의 도구 and 말씀의 검. 계시록 2장 16절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입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가서 그들과 대상으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선포된 거예요. 무슨 뜻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칼, 대적의 칼 그거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칼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오늘 같이 암송하는 그 구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다음 절 보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술하려면 일단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피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 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드러내시면서 모든 것을 수술하신다. 영혼 육을 수술하신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우리 내면을 수술하신다. 말씀의 검으로. 어떤 게 내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을 도려내서 찔러 쪼개서 철저하게 드러내시는지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그런 분들 제가 옛날에 봤는데 맨날 시편 23편만 봐. 그게 너무 좋대. 네. 이해는 돼요. 저도 뭐 장례 예배 때 시편 23편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그런데 뭐 성경만 피기만 하면 시편 23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그 마시멜로인가요?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 자기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만 찾아서 골라서 뭐 편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수술을 못 받아요. 어떻게 수술을 받아요? 말랑말랑한 스펀지로만 어떻게 수술을 합니까? 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그래서 딱딱하고 불편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 불편해야 맞아요. 그래야 용기가 생겨요. 그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수술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지 마세요.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하게 부딪혀 온다. 아,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용기 있게 이 말씀의 검을 받아들이세요. 네, 더러운 거, 암덩어리 제거해야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주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직도 포로지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처럼 말씀의 검을 거절하면요 대적의 칼이 온다고요. 언제나 대적의 칼보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먼저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대적의 칼이 오면요 말씀의 검을 거절하고 대적의 칼이 오면
마취도 없이 수술해야 돼요.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칼을 원하십니까? 주여 말씀의 검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부적절한 것들, 도려내서 깨끗게 되어야 될 것들, 정결해야 될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아직 칼집에 칼이 꽂혀 있을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빼시면 이제 끝나요. 하나님이 대적의 칼을 빼내시기 전에 말씀이라는 칼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때 먼저 보내주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찬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처맞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뭘 깨닫기를 원하시나?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삶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땐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죠? 고난에 맞춰요. 문제에 맞추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주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저 인간 싹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뿌리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드러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돼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 근원으로 다시 가자. 주님, 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 뿌리가 뭐죠?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된 원인이 뭔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근원을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데요. 3번 물어봐라. 멈춰서서 어려움이 닥치면, 삶의 담장을 만나면, 벽을 만나면 왜 그런가? 왜 저렇지? 왜 이럴까?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멈춰서서 3번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십계명으로 가는데요. 십계명으로. 그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도록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교육을 하는 거죠. 멈춰서서 3번 물어보고 십계명으로 간다. 말씀으로 간다. 특별히 1, 2계명으로 가고 4계명으로 간답니다. 1, 2, 4계명 무슨 계명인지 아시죠? 이 문제의 뿌리가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기 때문인가? 그걸 먼저 물어본대요. 내가 내 앞에 우상을 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엉뚱한 신을 섬기는 것, 그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또 하나,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무작정 여러분,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기 전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일단 멈춰서서 왜를 물으면서, 까닭을 물으면서 근원을 살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발버둥 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돌파해내려고 혼자서 악다구니를 쓰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사랑으로 개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주목하고 순복하고 나의 방법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서 초심, 첫 태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그 방식이 뭔지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소리내서 예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 나자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나비야. 발음이 똑같아요. 나비. 히브리어로 오늘 여기 예언하라 할 때 예언은 나바예요. 모음만 달라요. 나바. 같은 어근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나비. 히브리어로 동사로 부글부글 끌어오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끌어오르는 수증기 막 터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말씀, 예언, 대언하는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 그 얘기예요. 소리를 내서 무슨 소리? 부글부글 소리를 내서 말씀을 전해라. 부글부글 물 끓는 소리예요. 한 솥 가득 물을 끓여요. 무슨 라면을 끓이려고 그러는지 뭐 밥을 하려고 그러는지 한 솥 가득 물을 끓이고 있어요. 물이 다 수증기로 기화돼서 증발할 때까지 계속 불을 떼서 끓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예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속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물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요. 그게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선지자의 마음에 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타오르는 나바가 돼 물이 끓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품고 이 생명력에 불이 붙으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결단해서 뭐 해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생명력이 불이 붙어서 물을 끓어오르게 만들어 타오른다고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Alive.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실족하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죠?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이해를 깨닫지 못했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에게 그렇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품고 깨닫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에 불이 붙어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뜨거워지고 말씀을 외면하면 반대로 식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냉랭하고 식었고 별로 동력도 없는 것 같고 요즘 왜 이럴까?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한겨울에 이 불을 못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에어컨 못 켜는 것처럼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불이 없이 살면 추운 거죠 뭐. 불 없이 일하면 깨집니다. 상하고 깨져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없어. 그 희한한 거죠. 추운 줄도 몰라. 죽어가는 줄도 몰라. 불이 언제 끌어올랐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두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이 두 왕이 말을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때렸어요. 구타를 하고 폭력을 행했다는 거죠. 막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저는 예레미야서를 잘 못 봐요. 그렇게는 사용 못 하겠더라고요. 쳐맞고 그다음에 맨날 울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하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뭐 맞고 갇히고, 아니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선지자로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처를 받고 그만큼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입으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근데 막 때려 가둬 맨날 울고 앉았어.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루는 와갖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근을 줘야죠. 일단 얼르고 달래서 아유 미안해, 걔네들 때리지 못하게 할게. 그리고 다시 보내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가만히 두셨어요. 예레미야를. 그리고 그냥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거 보면서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가 이럽니다.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또 가서 전하고 오도 터지고 그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었다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계속해서 안에서 불이 붙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팔팔팔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할까요? 사명이 고작 그런 건가요, 우리에게? 몇 대 맞았다고 그만해버리는 거. 아유, 못 해먹겠어, 이제. 그만해버리는 게 사명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이 안에 펄펄 살아서 끌어오르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계속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드라이브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이 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불이 돼서 그 상황을, 환경을, 여건을, 사람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골수에 사무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금 일어나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으며 제 마음이 계속 부글부글 팔팔팔팔 끌어오릅니다. 오순절에도 보세요.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냉랭합니까?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요? 말씀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불을 못 대니까 계속 추운 거 아닌가? 여러분, 말씀으로 끌어오르는 말씀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리번 걸어봐야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두리번 걸어봐야 뭐 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고 또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끌어오르면요 감각이 살아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본 영화 맨키로 네. 딸내미가 뭐 좀비가 됐다.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네. 가족 애고 인류 애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안 울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딸내미 막 이렇게 껴안을 때 제 딸도 생각나고 뭐 그러면서 좀 약간 눈물 찔끔 이렇게 흘렀는데 감각이 살아나요. 말씀이 끌어오르면 눈물이 흐르고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뎌지면요.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줄 몰라. 기뻐
당연히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이 무뎌진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놀라운 이 자연을 이렇게 볼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40만 넘어가도 휴대전화에는 계속 꽃사진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이 감각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죽을 것처럼 에스겔한테 그렇게 탄식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저래? 가만히 있다가 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왜 저러는 거야? 저럴 일이야? 오버하고 앉았네. 그랬겠죠. 이게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슬퍼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다. 이 땅의 패역한 세대들이 그렇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감각을 살아있게 다시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기쁨과 슬픔을 그대로 느끼도록. 경상도라서 무뚝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아무 감정 없이 무덤덤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오감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 나를 원래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그 감정과 느낌,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누가 그래요?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이 하다가 또 언제 그랬냐 싶을 그런 시간 텀을 두고 갑자기 또 방긋방긋 웃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